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7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93번째 시간을 끝으로 이제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의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죠.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소 고발을 당해서 무려 2년의 시간이 넘도록 사도 바울은 많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 재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것이 이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권리에 따라서 로마 황제 법정에 이제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항소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에도 말씀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를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까지 가는 그 항해길이 평탄했습니까? 배에 타고 있었던 함께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죽었다. 완전히 포기했을 정도의 그 어려운 험난한 항해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는 사람 없이 무사히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기는 했지만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로마의 교인들은 바울이 도착하는 그 장소부터 시작을 해서 가서 머무는 그 곳곳마다 바울을 기다리면서 바울을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 자신을 환영하는 로마의 교인들을 통해서 지난 6개월이 넘는 그 시간, 그 험악한 그 항해길에서 겪었던 그 고초들, 그 어려운 환란, 그런 것들을 아마 충분하게 위로를 받았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큰 위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말, 또 손길,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도구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 여러분들의 두 손,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서로 모두에게 위로의 그런 어떤 역사를 또 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위로의 도구로 또 많이 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어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생각도 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뭐 우리가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알게 했을까? 왜 이런 일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꽂혔을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아이고, 뭐 좀 약간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뭐 재수가 없니?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 별로 진짜 싫습니다. 우리 재수는 사실은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어렵거나 좋은 일이거나 슬픈 일이거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일을 만나게 했지?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지? 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픈 일이든 뭐 좋은 일이든 모든 일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로마에 가는 길 동안에 여러 군데에서 바울을 환영하는 그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아마 큰 위로를 받고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을 지키는 로마 군인 한 명과 함께 바울은 자유롭게 이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보석, 우리 요즘 같은 말하면 보석이죠. 이제 재판을 받고는 있지만 이제 밖에서 자유롭게 이제 그렇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한 지 3일이 지난 후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 유대 그 이민자들, 로마에서 살고 있는 유대 이민자들 가운데 좀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혹시 자기가 이제 황제 앞에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무슨 고발을 하거나 뭐 해코지를 하러 왔는가? 이제 혹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하게 되었고요. 또 유대 이민자들 또한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가 전하는 사상이 뭔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뭐 바울이 그들에게 그런 어떤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가 그 이유만 설명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자기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문제 4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예수를 권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로마까지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왔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 유대 이민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는데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진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사실 대부분 초대교회의 시작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의 대부분은 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예. 자,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교인들의 많은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오늘 이제 바울이 그 유대 이민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진짜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말씀을 주셨을 때, 아마 저 같으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데 뜻밖에도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또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요. 한편으로는 조금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위로가 되는 면도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냥 그렇게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주일 설교를 하면은 이 말씀 듣고 좀 이렇게 이 말씀 믿고 예수님 영접했으면 좋겠다, 변화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을 했는데 뭐 은혜는커녕 오히려 더 말씀을 듣고도 좀 약간 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생길 때도 있고요. 또 뭐 별별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낙심할 때도 많이 있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좀 좌절할 때도 많이 있는데 이런 대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서로 싸워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 보십시다. 말씀 보십시다. 서로 25절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며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6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도 있고 또 믿지 않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것이구나. 그런 거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계속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원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자꾸만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제 마지막 로마에서도 2년을 머물게 되었는데요. 문제 5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을 머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문제 5번입니다. 4번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을 셋집에 머물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좀 직접 쓰기 때문에 스펠링이 좀 틀렸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러니까 보석 기간 동안에 재판을 준비하면서 셋집 어느 하나 집에 좀 빌렸나 보죠. 뭐 바울이 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머무는 곳을 갖다가 이제 마련해 줬겠죠. 그러면서 2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제 그곳에 셋집에 머물면서 그 무엇을 했는지 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마지막 28장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때 어떤 때입니까?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는 때예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은요, 이때를 기회로 해가지고, 이제 보석같이 이렇게 풀려나고, 이제 자유스럽게 다니니까, 아마 여기저기 유능한 변호사 같은 사람 만났을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법정에는 그런 사람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가 이제 무죄임을 밝히고, 아마 자기 석방을 위해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아마 여기저기 사람도 만나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바울의 원로 목적은 진짜 로마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심장부. 딱 오니까는 황제의 법정에 가니까는요 로마의 심장부에 온 거예요. 이곳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바울을 찾아러 온 모든 사람들 다 영접하고 뭐 영접 그냥 했겠습니까? 뭐 접대도 했겠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갖다가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에 있을 때는요, 이 당시 바울이 2년 동안 머무르면서 로마에 있었을 때는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요, AD 64년에 로마의
도시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어, 역사가에 의하면은 그 화재를 그 이제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서 그 로마의 불타는 도시를 보면서 시를 읊었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그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정치적인 어떤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 대화재의 원인을 갖다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또 특히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불을 저질러서 로마 도시가 불탔다, 이제 그렇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기독교인들 아주 심하게, 더욱더 심하게 탄압이 시작이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사도 바울은 어, 참수를, 목이 잘리는 그런 참수를 당하는, 그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8장은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셋집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딱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은 자세하게 바울이 뭐 순교를 당했다, 그 기록은 자세하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이건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아주 역사서처럼 자세히 기록한 누가가, 의사였던 누가는 아마 로마 대화재 때 이제 좀 피했지 않았는가. 또 그 화재 이후에 극심한 탄압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사로 이렇게 자유가 뺏긴 채 이제 다시 구금된 상황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면서 참수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원이었던 누가는 아마 피신해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 지면서 여기서 끝내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의 말씀, 29장의 역사는 지난 2000년의 그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도 29장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2025년, 즉 오늘 시간을 말하면 8월 27일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삶은요 29장,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의 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29장은요 아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도행전 매주 수요일마다 말도 언어로 하고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를 따라서 라는 그런 제목을 했는데, 여호수아를 따라보담도 여호수아를 본받아, 요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본받아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 또 주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